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요 또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신앙이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만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살다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재단이 쌓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며 1,000번대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건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예전에 그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 무대 뒤에 계신다,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책의 내용들은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제 서론의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대 뒤에서 우리가 앞에서 화려하게 연극이나 뭐 어떤 이 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스포트라이트를 그들이 받겠죠. 라이트 자체가 무대 앞을 향하기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이 실황들을 보게 되면 그 뒤편에서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이 움직이는 동선과 조명이 켜지는 시간과 무대가 바뀌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디렉팅을 하는 뭐 PD가 있을 것이고, 또 뭐 모든 이 뒤에서 움직여지는 이 무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유명했던 이 영화 배우 황정민 씨죠? 네, 밥상? 네, 이 인터뷰 이게 수상 소감을 했던 이유가 참 이렇게 공감이 됐던 건, 연기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별이잖아요. 스타니까. 그러니까 별이 되고 이 조명을 받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밥상을 차려주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수고하는 스태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상 소감이든 어떤 인터뷰를 할 때 모든 이 유명인들이 꼭 자신을 도왔던 이 스태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하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상시에 그런 고마움을 이제 그제서야 더 깨닫기도 하고, 또 평소에 감사했던 걸 그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대 앞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 뒤에서 무대 뒤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모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여건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언제나 고꾸라질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조언을 듣고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분명히 삶의 결과와 가치가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또 가정을 위해서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뒤에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예화 중에 참 괴롭게 어떤 한 성도가 기도 가운데 지쳐서 바다 위를 걷고 있는데, 너무나 하나님,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짖고 기도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냐면, 야, 내가 너 안고 너 업고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몰랐느냐. 이제 그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셨죠. 그래서 진짜 자신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복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주인공이고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건 뒤에는, 모든 일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 아모스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을 임하겠느냐. 지금 나팔이 불린다는 거 이제 전쟁을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불어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는데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이 의문을 가지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만약에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전쟁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며 확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 여러 성경들이 있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구약 39, 27, 39권, 신약 27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66권의 성경 가운데 특이한 성경이 하나 있어요. 특이한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모든 성경이라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해야 되죠. 근데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등장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떠올리면은 굉장히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제 문학적인 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이. 근데 이 에스더서의 이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든 정권을 받아서 유대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에스더가 있었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가 정말 이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이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감으로써 그가 이제 드디어 이제 왕에게 이제 명령을 받아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스더서의 핵심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움과 또 하나가 뭐냐면 섭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스더의 모습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야 그래 에스더처럼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외모가 출중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외모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매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이 과거의 어떤 이 벽화들이나 그림들을 보면 정말 여인들의 지금의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다 다른 것이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다 달라요. 그 시대마다 느껴지는 외모의 아름다움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사실 이 모든 이 후궁들 중에서 아름답다라고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연애에 빠지면 눈이 뒤집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분명 출중했기 때문에 뭐 외모적으로도 후궁이 됐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기록의 이 에스더서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이 에스더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모르드게 삼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화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라.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긴다는 건 뭐냐면 왕이 사인을 주지 않고 왕 앞에 후궁들이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되냐? 목숨을 거는 거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우리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고백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예.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깊은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심을 그가 분명히 깨달아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실은 자기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이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어려움을 겪다 해도 뭐 하만이 뭐 멸살을 시키겠다 뭐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모른 척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성공했고 이미 어떤 이 영광의 삶을 그가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일을 금식한단 말이죠. 이제 궁생활 하다 보면 풍요롭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풍요롭게 먹고 사는 인생이 3일을 금식한다는 거, 차라리 굶주리고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굶는 거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근데 요즘 우리 보고 하루 이틀 이상 금식하라면 여기 성도님들 괜찮으실 분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복대를 차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매일 이제 물리치료 받고 빨리 좀 고침 받기 위해서 병원을 매일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대지 않아도 이제 괜찮을 정도로 서 있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제 허리를 숙이거나 이제 어제까지 이제 아내가 양말을 신겨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굽히면 아프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새벽에도 하고 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일이 있어서 복대를 이제 차고 허리가 아프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좀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복대를 밥 먹자마자 탁 찼어요. 허리를 지탱해 주려고. 근데 제가 어제 급체를 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속상해갖고 와, 아내랑 저녁을 차렸는데 막 100번 씹으면서 먹어서 또 혹시나 또 할까봐. 그런데 제가 평소에 딱꼭지를 안 하는데 또 어제는 또 딱꼭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민망해요. 제가 허리 아프죠, 급체했죠. 막 급체하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정말 주일날에 우리 한 성도도 급체해갖고 막 이 저혈당이 오고 막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다.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딱꼭지를 하는데 또 자기 전에도 또 딱꼭지를 한 30분 해서 잠을 못 이루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먹는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한 끼를 못 먹어도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하는데 평소 보통 한 20분이면 끝나거든요. 20분. 오늘 새벽에 몇 분에 끝났는 줄 아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 15분에 끝났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배가 고파갖고 어지러워서. 진짜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요. 너무 어지러워서 아침에도 뭐 대충 이렇게 막 마시고 이렇게 왔는데 이 한 끼를 제대로 먹고 양을 줄였더니 확 어지럽죠. 너무 어지러웠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어지러워서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끊어질까봐 이 내용들을 빨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음식을 만약에 이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 3일을 금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3일을 금식하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왕을 만나야 돼요. 아하스웨로 왕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기름기가 흐른다라는 건, 핏기가 없다는 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면 잘 먹어야 돼요. 물론 과식하거나 뭐 그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잘 먹어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풍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과 미의 상징이기 때문에 더 잘 먹어야죠. 그런데 3일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가야 돼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왜 3일을 금식했을까요? 지금 누구한테 더 잘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왕에게 더 잘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외적으로 왕에게 더 잘 보이고 그 문제가 정말 더 중요한 문제라면 그가 금식하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셔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여겼던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거죠. 그리고 삼촌한테 모든 유대 민족도 이 하만의 계략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금식하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요? 이 문제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해결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가 금식한 후에도 왕에게 갔더니 왕이 그 여인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됐고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무대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시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연장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나의 모든 것은 알몸으로 하고 죽을 때도 알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죽을 때 가져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욕심과 그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욥은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알만한 부자였고 알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호와께서 거두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시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시편 102편 23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예, 내 힘을 쇠약하게 하시고, 저는 어제 그래서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고 갑자기 급체까지 하고 막 배고파서 어지러운 그 새벽에 하니까 제가 아내가 옆에서 부추겨지는데 하지 말라고 손을 물으면, 그냥 제가 그러기에는 제가 아직 젊잖아요, 그죠? 예, 아직 젊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아프다 하신 말을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쑥 또 들더라고요. 사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되게 불쌍하네요. 사역이 방해가 되고 이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왜냐면 새벽에 설교를 제가 도저히 허리 아플 때보다 더 못 하겠더라고,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또 평소에 어지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진짜 살짝 어지러우니까 심하게 어지럽진 않았어요. 살짝이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어서 더 이상 많이 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건강 관리를 정말 더 신경 써야겠다. 아내가 아침마다 제발 급하게 움직이지 말아라, 수도 없이 말하거든요. 성격이 그렇지를 못해갖고 급하게 움직이다가 거기에 허리가 아프고 가끔씩. 근데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평소에 건강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조금, 사실은 우리 큰 인생의 길이에서 보면 지금 이 아픈 거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아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사실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그런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볼 땐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정말 별거 아니구나.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두려워도 마음이 이렇게 다 빼앗기는구나. 그리고 이걸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게다가 요즘은 우리나라 지금 급하면 병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도 못 간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거 어지럽다가 나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럼 119 불러서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사람이 그런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두렵고 염려되는 생각이 다 쏟아져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생명의 생사화복과 연장과 줄임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또 읽어봤지만 생명 연장에 대해서, 이 생명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남유다 왕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을 정리해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 얘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라면 뭐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와고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당신의 집을 모두 정리하십시오.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못 삽니다.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우리 송교동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아직 사모님이 뭐 참 기적적으로 살고 계셔서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이미 5월 달에 하나님이 의사가 선언한 날이 6월 달이었다고 했는데 벌써 이제 7, 8, 9 이제 벌써 석 달이 넘게, 넉 달이 지난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지금도 송교도 목사님 이야기를 기억할 때.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이제 당신 죽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은 벽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에스더도 그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합니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이런 귀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승부를 걸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죽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벽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켜 주셨어요.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병의 고침 이후에 몇 년을 더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으니 집을 정리하라. 사실은 이 문자적 의미는 이 집안을 정리한다는 건 이제 왕의 세대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생명도 끝났지만 왕의 가문도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일들을 정리하고 이런 모든 것, 국정의 일들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죠. 그러니 히스기야는 단순히 생명 연장도 했지만 뭐 됐습니까? 그의 왕권도 15년이 더 연장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마치 내가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쯤 되면 사실 이제 이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자살을 하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근데 만약에 요즘 이제 주변에 자살하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아이고 가서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사정을 좀 봐야죠. 왜냐면 또 실제로 목회자가 자살한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집례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면을 살펴봐야죠. 근데 그 이유는 우울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상태, 그러니까 병으로 인한 것들이죠. 그런 것과 그냥 신세를 비관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 압박이나 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 그것은 동의하기는 어렵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함부로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우리 이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정말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병적인 것과
또 이 질병으로 인한 것과 어려움으로 인한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정말 30주가 넘은 아이를 낙태시킨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너무 무시해도 이런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됐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살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제 병적인 것과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나 외롭고 또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나중에 되면요, 만약에 그 주변에 가까운 일들이 있으면요, 저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져요.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떠냐면 더 사랑해 줄 걸, 더 손 내밀어 줄 거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에 굉장히 죄책감이 또 주변에도 많아져요. 그러니 우리 다 건강하게 있을 때 서로에게 관심 갖고 사랑을 나누고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단축시키기도 하시기도 연장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번영과 멸망 두 가지를 다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사야 45장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네.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신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죄는 사단과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몫이죠.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끔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있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번영하고 잘돼 쓴 거에 비해서 좀 어렵고 비교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어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결과의 이 거대함과 성공과 또 때로는 실패도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때로는 이제 기복신앙이 한때 참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이제 번영신학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뭐 거의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번영신학이라는 건 무조건 잘 돼야, 그러니까 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성장하고 잘 돼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복신앙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복이다, 축복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기도할 때 성도님들 뭐 잘 되게는 안 하는데 뭐 그렇다고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 잘 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잘됨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그렇게 성공의 결과들이 있지 않더라도 정말 평안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또 되는 거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해도 그 실패가 나에게 거울이 되고 잘 되는 어떤 그런 이 요소가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다 복받고, 아멘이 없네요. 다 건강하고 뭐 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고 바라는 대로 다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의 완전한 목적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평가할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라고 평가만,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합격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라는 건 때로는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밝은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둠이 나를 짓누르고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것의 기준에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남과 비교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내가 하나님, 목사님 아무리 저렇게 말해도 나는 좀 어두움에 있고 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길 결국 끝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꿈을, 우리 교회가 더 이제 주일 대예배 설교가 이제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점차 가면서 이게 이제 내년에 표어가 돼요. 이제 올해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복이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복과 더불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뭐 어떤 사람 누구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것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예배 나와서 정말 행복하고 은혜 받고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면 막 마음이 한켠에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한 80, 90% 이상은 다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데 한 10%는 냉랭한 경우들을 느껴요. 그러면 이 목사로서 책임감도 느끼지만 좀 안타까움도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막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진짜 우리 성도들이 예배나 모든 면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 싫은 소리 하는 거 한마디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이 번영과 때로는 이 멸망, 때로는 실패, 성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은혜를 믿고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시는 분.